최근에 다닌 집회랑 청년부 중에서 성경책을 가장 많이 들고 온 교회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성경책 들고 오는 게 이렇게 자기의가 되네요, 그렇죠? 나를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나를 본 적 있다. 네네네. 내려주시고 처음 봅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네네. 압도적이군요. 예, 내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처음 보니까요. 네, 공평하네요. 내 이름은 임형규예요. 그리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라떼 주세요 그러고요. 또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옷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고요. 또 어디 요새 집회 갔더니 목사님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뭐 그 얘기 엄청 듣고, 어디 갔더니 목사님 타투 하시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다. 뭐 그 얘기 듣고, 뭐 목사 같이 안 생겼다는 얘기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 하다가 7년 전에 청년들 15명이랑 같이 교회 개척했어요. 돈 없이, 공간 없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는데 믿음과 용기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보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성도들을 막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그냥 코로나만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 뒤집어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같은 서울이니까 저희 교회는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켜면 뻔질나게 나오는 거기 서울숲에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고, 최근에는 여기 여러분들보다는 좀 저희 교회는 나이가 좀 더 있어요. 청년이 90%이긴 한데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 그래서 최근에는 한 400~5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어요. 야, 놀라지도 않는구나. 네네.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다 남의 자랑은 필연적으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웁니다. 가끔씩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목사님 팔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막둥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작년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갑같이 차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딸 둘 키워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딸 둘 키우고 이제 아내랑 같이 살고, 나이는 올해로 48살. 나이가 많이 들었어. 영포티예요. 곧 영피프티가 되겠지. 근데 영이 어디 있어? 그냥 올드 피프티지 뭐. 어쨌든 제 소개는 여기까지. 오늘 내일 그래서 3번,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저녁 제가 3번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 3가지를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 3가지 개념. 첫 번째로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주권. 네, 두 번째로는 내일 아침에는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죽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내일 저녁에는 소명. 그래서 주권, 그다음에 죽음, 소명, 요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드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그 뒷부분에 뒤쪽에 있는 사람들 잘 보여요? 여기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일로 오는 것, 그러면 또 쪽팔려서 싫어요? 시간을 올래요? 잘 보여요? 오케이. 난 노안이 와가지고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했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 청년이 대부분이니까 Q&A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가 보니까 질문에 있어서 어떤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질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질문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죠. 그냥 지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질문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베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에 대한 질문,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랑 연애할 것인가, 어떻게 연애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를 빙자한 연애에 대한 질문. 제 친구인데요 하면서 연애에 대한 질문,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연애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자기 삶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질문도 되게 중요하죠. 내 삶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려 있는 것, 내 삶을 베팅해야 되는 질문은 훨씬 더 진지합니다. 3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하우링이 있네요. 3번째 질문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상대를,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지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부모님이랑 지내보고 자식이랑 지내봤지만 이 3대가 생체 리듬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안 맞아. 더럽게 안 맞아. 여러분은 엄마랑 잘 맞는군요. 저는 엄마랑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면 싸우더라고요. 또 안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너무 안 맞아.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충돌이 있으면 제가 저희 어머니랑 왜 자꾸 충돌이 있을까요? 혹시 저한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하죠? 우리 엄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왜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지내다가 보면은 공동체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어떤 면이 결핍돼 있을까? 내가 왜 사회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목사님이 지켜보셨을 때, 관찰하셨을 때 제가 공동체에서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공격하죠. 우리 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형 또라이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언니 미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은 특정한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랑 질문을 주고받으실 때 예수님 까칠하시죠. 왜 까칠하시죠? 바리새인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함정을 파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애티튜드를 별로 좋지 않게 질문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대답을 하게 되는 경지에 가게 됐던 거죠. 목사님,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입니다. 그 사람의 애티튜드, 뭐 말투나 문장 구성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전 실제로 지금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성경은 기독교 윤리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 궁금합니다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서, 신학을 가지고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서 왜 한국교회가 술에 대해서 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술에 대한 질문인데 애티튜드가 후진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술에 대한 질문인데,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애티튜드를 보고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뭐죠? 술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답하냐면, 가서 쳐 먹어 새끼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나랑 뭐 성경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가서 시원하게 드세요. 가서 네가 원하는 걸 해. 뭐 네가 나랑 지금 신학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종종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언제 받은 적이 있냐면 10몇 년 전이에요. 거의 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니까 거의 한 20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을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독특한 점이 있었던 게,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만 10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가 좀 재미있고 유쾌한 까닭이 제 생존 전략이에요. 왜냐면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갑자기 여자애들이 집단적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보면 내가 교회에 있는 건가 올리브영에 있는가 막 남자애들 저쪽에서 막 문신하는 막 승질내고 있고 막. 그래서 내가 웃기거나 재미있거나 이제 막 그랬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양아치들이랑 사역을 했는데, 어느 가을에 교회 봉고차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양아치들을 잔뜩 태우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을이었었는데 뒤에 있는 놈 한 놈이 쌤 부른 거예요. 저희들은 저 전도사 할 때도 목사 할 때도 쌤이라고 불렀어요. 뭐 상관없어요. 쌤 웃어. 왜? 했더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셨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 녀석이 이런 질문을 할 놈이 아닌데, 이 녀석이 머리가 돌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얘가
맨날 술 처먹고 방황하는데 맨날 앞에서 전에 술 처먹지 마, 죽여버릴까, 죄 짓지 마 이 새끼들아 막 하니까 어쨌든 쌤은 좋은데 설교만 하면 막 혼나는 것 같고, 자기는 여전히 술 먹고 방황하는 게 좋은데, 죄 짓는 게 좋은데, 집 나가고 싶은데 뭐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근데 얘가 어디선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있는 그 아티클을 하나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인간이 그것을 먹을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다면 그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을 방임한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 B, C로 보면은요, 논리적인 개연성이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 세상은 사실은 A는 B, B는 C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훨씬 더 그거보다 복합적이고 매우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역설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A는 B, B는 C로 놓고 보니까 전지전능한데 선악과 만들었는데 인간이 먹었으니까 그 인간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건 내 잘못 아니지. 이건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순간 보니까 애티튜드가 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은 거구나. 그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을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노란색 은행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놈한테, 민서가 예 쌤, 야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지? 그래서 예, 저 버스 정류장 옆에 은행나무 보이지? 노랗게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그랬더니 예 보여요. 저 버스 정류장 옆에 저 자리에 저 은행나무가 저기에 왜 있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지 새끼야. 버스 정류장 옆에 은행나무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태초에 선악과가 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새끼야. 가서 죄나 짓지 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전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로서 지금까지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만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창조했는지 몰라요. 선악과가 뭐가 궁금해? 난 그게 더 궁금해. 바퀴벌레 따위를 왜 창조한 거야? 난 하나님이 왜 모기를 창조했는지 몰라요. 왜 몰라? 난 창조자가 아니니까. 넌 알아? 난 몰라. 왜 몰라? 난 창조자가 아니야. 그럼 난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바퀴벌레 따위 창조하고 왜 모기 창조한 거죠? 모기는 그래서 왜 맨날 여름마다 주의 종을 괴롭히는 거죠? 그거 왜 창조한 거예요? 난 몰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속여서 거짓말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거를 더럽히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도대체 모기 왜 창조했냐고요? 난 모르겠어요. 더 와닿는 거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왜 이렇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자기 얼굴을 선택한 사람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성형외과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거 말고 내추럴 본으로 자기 얼굴 선택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얼굴 해주세요. 왜? 왜 그 얼굴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왜 난 하나님이 나를 키를 이 정도로 창조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몸매 유형으로 만들었는지 난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MBTI를 이런 성격으로 창조했는지 몰라요. 성격 고른 사람 있어요? 왜 그 성격? 왜 그런 성격인데? 자기 성격 고른 사람 있어요? 재능을 고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노래 부를 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춤출 때, 그림 그릴 때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저는 막 그때 저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왜 너한테는 그런 게 있냐고. 우린 몰라요. 실존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난 이런 존재로 부여받은 거예요. 난 나에 대한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심각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사세요? 서울이랑 수도권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모가 관계가 안 좋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거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결핍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어떤 몸이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프티드, 난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런 거 창조했어? 여러분, 질문이 후지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기 연민을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답이 나지 않는 질문을 계속해서 붙들고서 뱅뱅뱅뱅 돌아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 가난해? 왜 나 상처 있어? 왜 나는 얼굴 이래? 나 키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이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핍이나 상처나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원한다면 그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 목적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린 고통의 원인, 왜? 몰라. 왜? 난 창조자가 아니니까. 난 부여받은 삶이야.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저는 황정민 씨 되게 좋아하는데, 황정민 씨한테 어떤 배역이 갔어요. 왜 난 그지 역할이야? 싫어. 왜 깡패야? 나 부자 역할 하고 싶어. 아니잖아요. 왜 황정민이 위대한 배우죠? 그는 모든 배역을 다 잘해요. 그럼 여러분, 배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왜 나한테 이런 배역? 왜 우리 집? 난 이런 모양? 이런 재능? 어떤 플러스의 영역? 어떤 마이너스의 영역? 그게 왜 나에게 왔는지 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부여받은 상태에서 어떤 목적성을 향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명이란 무엇이냐면은 왜 그것이 나에게 왔는가 보다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왜라고 질문하면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각성할 때야 비로소 내가 서울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가정에서 자녀의 노릇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 이유, 나에게 어떤 재능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각성을 하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며 얻기를 원했던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악과를 만드신 건 이런 의미구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날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은 거실에 이렇게 소파 TV 구조가 아니고, 저희 집은 이렇게 거실에는 서재가 있어요.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고 제 아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서재랑 이제 화방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있고, 가운데는 큰 식탁이 있어서 저희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책 보든지 가족끼리 얼굴 보든지 그림 그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 거실의 중앙에 그 서재의 제일 가운데 위에 한동안 몇 년 동안 뭐가 있었었냐면은 제 레고 해적선이 있었어요. 얘기할 때마다 쪽팔려. 근데 제가 어렸었을 때 레고를 너무 좋아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레고 비싼 걸 못 샀던 게 천추의 한이 돼서 결혼하고 신혼 때 열심히 돈 모아서 1년에 하나씩 샀었거든. 10몇만 원짜리를. 그러다가 이제 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샀어요. 어쨌든 내가 그중에서 제일 아끼던 거는, 지금까지도 조립 안 하고 박스 그대로 있는 게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레고 해적선.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레고 해적선이었어서 그거 조립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립해서 이렇게 탁 놓고서 막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큰딸이 3살, 4살을 넘어가면서 아빠 유일한 장난감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저거 해적선 만지고 싶어. 안 돼. 나 저 백합꽃 놀고 싶어. 안 돼. 나중에 막 서재를 타고 올라가요. 안 돼. 막 끌어당기고 막 우리 딸이랑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나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이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 큰딸한테는 장난감 방이 있었단 말이야. 이 새끼 장난감 방이 있는데, 그럼 내 거보다 비싼 거, 세핑 좋은 거, 선물 받은 거 잔뜩 있는데 왜 아빠 유일한 걸 만지고 싶어 하냐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짤이 돌던데,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건 왜일까요? 언제든지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막 내가 왜 얘한테 이걸 왜 못 주지? 이걸 못 주는 아빠의 심보는 뭐며, 얘는 왜 아빠의 유일한 장난감을 만지고 싶어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운율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 장난감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은 네가 임으로 만지되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은 만지지 마라. 네가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얘가 만질 수 없는 해적선이 거실 중앙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전 지금도 우리 집에 불났어요. 한 명 죽고 한 명 살려야 돼.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만지는 거 있냐고. 이런 뜻이에요. 은열아, 아빠가 다 줄 수 있어. 다 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의 주인이 이문열 너는 아니지. 내가 주인이야, 새끼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우리 은행에 대출 시계 껴가지고 매월 8일마다 나한테 문자가 날아오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해서 다 줄 수 있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만질 수 없는 금기시된 유일한 장난감이 얘기에 의미하는 게 뭐라고? 너가 주인은 아니지. 사랑해서 다 줬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실 중앙이라고 할 뻔했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왜 만질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없는 거죠. 왜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두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 네가 주인은 아니지. 여러분, 놀랍게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걸 아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두 주셨어요. 아담 위에 딱 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줬지만 너가 주인은 아니지. 아, 근데 나 저 선악과 먹고 싶단 말이에요. 너가 만들었어? 먹을 수 있는 건 네가 만들었어? 네가 이름 붙이는 동물을 네가 만들었어? 씹는 이빨, 맛보는 혀, 삼키는 식도와 배설의 프로세스를 너가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듣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로드십.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 공동체면서도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신앙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 세상의 학교, 사회, 집단, 국가, 라이언스 클럽, 여러 가지가 있지만, 러닝, 동호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집단과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교회.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그 나에게 금기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을 뻗으려 갈 때마다 서로 미쳤어? 여보, 정신 차려. 왜 그래? 여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향해서 선을 넘기를 원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 나는 감사해. 나는 놀라워. 난 경이로워. 이 아름다운 하늘과 수많은 동물과 꽃들과 나무와 음식과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 나는 만족해. 나는 감격해. 그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독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죠.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맛있는 열매, 나만 먹을 거야. 두쫀쿠 나만 먹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먹었어요? 내 위에 있는 한 존재를 못 견디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의 신은 나야. 내 삶은 내가 통제할 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담이 자기 위에 딱 한 존재 있는 걸 못 견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로마서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창조한 게 당신이 창조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부여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플러스의 영역은 별로 없고 마이너스만 있는 것 같대.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별로고 못났고 자기 연민이 너무 크면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선교 가십시오. 선교 가세요. 해외 선교 반드시 가세요. 단기 선교.
저는 저희 교회는 제 말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MBTI 하면 INTP인데 T가 100이 나옵니다. 난 궁극의 쌉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위로가 없는 교회야. 난 우리 교회 왜 젊은이들 오는지 모르겠어. 막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전화해, 아유 자매 힘들죠, 형제 힘들죠 그러잖아. 저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내 대답은 내가 더 힘들어 자식아. 넌 애도 안 키우잖아. 너 월급밥 네가 다 갖지. 난 우리 애들이랑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밥은 네가 나한테 샀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불쌍해요. 그럼 막 울먹 목사님 저 불쌍해. 아니야 너 불쌍하잖아. 정신 차려 너 불쌍하잖아. 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목사님 얘 이번에 네팔 선교 보내세요. 너 네팔 선교 가봐라. 불쌍한 애 천지다. 너 필리핀에 너 쓰레기 마을 가봐라. 무덤 마을 가봐라. 불쌍한 사람 천지다. 애들이 정신 번쩍 차립니다.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서울 살아요? 수도권 살아요? 대한민국 살아요? 당신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필리핀 가보세요. 쓰레기 마을 가보세요. 무덤 마을 가보세요. 불쌍한 사람이 천지예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재작년에 우리 딸들 데리고서 온 가족이 가족 선교 우리 교회 식구들 갈 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갔어요. 딸들한테 보라고 갔는데 10평 집이 10평인데 말이 집이고 쓰레기통 같대요. 바닥에 장판이 없어요. 이런 장판도 없어요. 세멘인데 세멘도 고르지가 않아. 울퉁불퉁해. 거기서 그냥 베개 하나 베고서 사람들이 한 8식구 10식구씩 자요. 2만 원 3만 원 하는 장판, 빨간색 장판. 대한민국은 촌스러워서 누구도 쓰지 않은 장판 깔아주려고 그거 들고서 갔어요. 그래서 한 8명 가가지고 남자 3, 4명에서 가위로 쭉쭉 찢어가지고 깔아주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깔아줬더니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서 꾸정해가지고 할머니 장판 깔아드릴게요. 잠깐 나가 계세요. 깔아줬더니 들어와서 할머니가 보더니 뭐라고 따갈로그로 말해요. 그래서 통역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시래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눈물이 펑 터졌어요. 그리고서 가가지고서 벽 보고도 한참 울었어요. 그때 제 머리와 마음속에 수많은 상념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마음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형규야,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니? 장판 하나 깔아줬더니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하시다는데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니? 하나님이 너한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복으로부터 출발해서 복 주시고 주셨는데 넌 도대체 얼마나 더 큰 복을 가지면 만족하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지난번에 쓰레기 마을 갔던 선교팀 갔다 왔더니 한 청년이 그 쓰레기 마을 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쓰레기 물이 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안 밟으려고 그 팀원들이 한 열댓 명이 다 이러고 이렇게 까치발하고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꼬맹이 한 4-5명이 쓰레기 물을 첨벙첨벙 하면서 와가지고서 이 남자 형제한테 와락 안겼대요. 순간 알았대요.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구나. 이거 더럽다고 애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이거 까치발 하고서 안 밟으려고 하고 있는 내가 쓰레기구나.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그때부터 얘도 그냥 쓰레기물 첨벙첨벙하면서 애들이랑 끌어안고 놀았다는 거예요. 선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 청년애가 제가 아마 올해 주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전 이제 한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한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질문 처음 했을까요? 아니요, 늘 했어요. 근데 늘 할 때 이 질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늘 위를 보고 했어요. 야, 저 새끼 취업했대. 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저 새끼 차 바꿨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상전 14만 원 넘었대. 왜 내가 재작년에 뭐 했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때 왜 비트코인 안 했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린 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위에 보고 합니다. 욕망에 의해서 위를 보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의 대가가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위에만 보고, 욕망에 의해서 위에만 보고 해요. 소명을 가지고 밑에를 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매여서 나 불쌍해, 나 힘들어.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었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욕망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를 욕망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의 무한한 자기 확대,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대에 대한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형규야,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네 거가 아니야. 넌 네 것으로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넌 네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넌 네 것으로 온 세계와 족속과 열방까지 나누라고 사는 거지, 계속 더 가지라고 주어진 삶이 아니야.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욕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헌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여러 버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 redemption.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값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치르셨다. 그러니까 나를 값을 줬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슈퍼에 가서 콜라 주세요. 2,000원 값을 치렀어요. 그럼 콜라는 내 거죠. 스타벅스 가가지고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서 6,000원 냈어요. 그럼 커피는 내 거죠. 마찬가지로 이 리뎀션은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임형규가 노예시장에 끌려가요. 이번 노예는 48살 먹으면 쓸모가 없는 노예입니다. 영포티인데 주둥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뭐 잡일을 못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이 노예는 3번 도망갔다가 끌려와서 뒤지게 맞고 다리를 절고 있고 뭐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노예인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100억 하고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저 쓸모없는 노예를 누가 100억으로 사? 나 사겠습니다. 100억. 그래서 노예를 사가지고서 데리고 가는 거죠. 아니 왜 나 같은 노예한테 이 정도의 값을 치르는 거지? 그리고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 데리고 가서 집에 간 다음에 얘기한 거죠. 난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이 집에는 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이들을 다 사서 대속해서 입양해서 내가 자녀로 함께 살고 있단다. 우리는 가족이야. 근데 먼저 입양된 노예들이 와서 형제여 반갑습니다. 이 선하신 아버지, 이 선하신 주인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노예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끌려다니던 임영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24살에 회심했습니다. 24살에서 이 죄의 노예시장, 죽음의 노예시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하늘 가족으로 저를 입양시키셨죠. 그래서 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난 서울에 대학 가서 난 재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재밌게 살 거야. 보란듯이 살 거야. 사람들을 열등감에서 빠르트릴 정도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근데 내가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내 삶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전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고 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주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주일의 스케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맞는 서술어와 동사는 예배 드린다인 겁니다. 예배 드린다. 혹시 야 너 어디 가? 나 맑은산 광천교회 가. 거기 가서 뭐해? 예배 받아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 가서 예배 받아. 나 가서 예배 받으러 가. 야 너도 나랑 예배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을걸요?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근데 왜 사실은 말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찬양팀의 선곡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늘 예배자로서 주님 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할 때 오늘 찬양팀 선곡 별론데 찬양 엔드자가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선곡이 좀 구린데.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에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좋은 찬양이라고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악기 상태가 어떻든지 선곡이 어떻든지 당신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드릴 때도 혹시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개그가 좀 후진데. 목사님 왜 설교 이렇게 하시지? 이런 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나는 종교 소비자인 거죠.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고통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바꾸죠. 너가 받아,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아니요, 은혜 받는 게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도 나의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그 존귀함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배는, 안식은 굉장한 선언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한 말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안식과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저항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저항 행위가 되나요?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생산해야 되니까. 왜 생산해야 돼요?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목이 걸려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얘기하십시오. 이 교회가 응당 당신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맑은산 광천교회가 당신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누군가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면 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목사님 저 동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니까 주인께 감사하시고 알아서 쓰십시오. 전 그건 저에게 부여된 소명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적 빈곤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소비죠. 그것도 더 좋은 소비. 그러니까 사실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내가 저 새끼보다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게 날 힘들게 만들죠.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입을 옷이 없어서 내가 저 새끼보다 좋은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내가 저 새끼보다 좋은 차를 못 탄다는 게, 내가 저 새끼보다 좋은 집에 못 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소비를 위해서 더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잡으로 안 되죠. 사이드 프로젝트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더 생산해서 날 더 갈아 넣어야 난 더 소비할 수 있고, 더 소비하려면 더 생산해야 되고, 이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때 일주일의 중심에서 갑자기 멈추는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생산으로 안 살아, 나 소비로 안 살아. 그럼 세상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뭔데? 너 그럼 뭐로 사는데? 너 엄마 더 생산해야 돼, 너 더 소비해야 돼, 너 더 갈아놓고 너 더 소비해야 돼, 안 그러면 뒤처지는 거야. 아니야, 난 생산과 소비로 살지 않아. 그럼 넌 뭐로 사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떤 생산도 하지 않는다, 소비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가 공급하신다. 은혜로 산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린 생존을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소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 나를 향한 무한하신 공급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난 이제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존재보다도 큰 소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로드십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내 위에 한 존재 하나님이 있는 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좀 덥지 않나요? 뒤에 문을 좀 열까요? 히터가 나오고 있나요? 나만 더운가요? 막 여기저기서 지금도 부채질을 하거든요. 심지어 반팔 티를 입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겨울에 반팔티를 입는 건 어렸었을 때 보약을 잘못 먹었을 때 농담입니다. 더워가지고서 헛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죄성이란 뭐냐면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죠. 누가 있죠? 하나님 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구에서 아담이 제일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참 골 때리는 거예요. 무한한 자기 확대 욕구,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신,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지배 욕구, 그게 죄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희 큰 딸이 5살 그 정도 때였었는데, 그 5살 그리고 막둥이가 이제 2살, 그리고 이제 아내랑 저랑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막둥이는 이제 이유식 막 먹으니까 막 입으로 들어간지 얼굴에 바르면서 막 그런 거 먹고 있고, 4살 5살 된 이 녀석이 막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이랑 포크를 이렇게 식탁에다 탁 놓는 거예요. 근데 의자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두 팔을 이렇게 들더니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 아빠의 반응이 좀 시덥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식탁 위로 올라갔어요. 저희 식탁이 되게 크고 튼튼하거든요. 식탁 위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두 팔을 들더니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INTP인데 제 아내는 대문자 ENFP입니다. 여기도 이제 ENFP들 계시죠? ENFP들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ENFP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분위기 메이커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은 리스폰스가 굉장합니다.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ENFP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맛있어요 목사님, 혀가 놀랐어요, 입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어요, 꺄우 꺄, 막 한강에 놀러 가도 꺄우, 막 야구장 가면 꺄우 꺄우, 너 야구 좋아하니? 처음 왔어요. 놀라요. 막 ENFP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게임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러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제 아내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저 아줌마 누구였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막 충격받았대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꺄우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 ENFP들 잘 관찰해 보세요.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피 입장에서 봤을 땐 반응이 격렬한데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쓸만한 단어나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배에서 복식 호흡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큰딸이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더니 우리 딸 크다, 진짜 크다, 겁나 크다, 제일 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관인데? 저 이제 쌉티인데다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1m가 되지 않는 녀석이, 내가 1m 75인데 자기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역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군. 죄성이 이 녀석에게도 유전되고 있어. 이 녀석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변태 같네요. 우리 딸이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뭐죠? 내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제일 크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쓴 책들 되게 좋습니다. 뭐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 진짜 훌륭한 책입니다. 좀 두꺼운데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데이비드 브룩스가 현재 미국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빅 미의 시대라는 거예요. 빅 미의 시대. 빅 크다, 미 내가. 미국이 뭐가 문제래요? 내가 제일 큰 게 문제래요. 각자 인간들이 자기가 제일 크다는 게 문제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큰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언제나 인간은 나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가족, 사회, 공동체, 윤리, 도덕, 예의, 심지어 여러분 직업이 내 존재보다 컸기 때문에 직업을 대물림해줬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인류의 역사상 생긴 건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그 직업을 대물려 주는 것은 직업이 나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뭐 했었습니까? 인사 되게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하이, 어디 건방지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와 위상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당신이 나보다도 더 살았다면 삶에 대한 투쟁, 그 치열한 삶에 대해서 난 당신을 리스펙한다. 내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금융자본주의가 천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어. 너 뭔데? 나 돈 많아. 우와, 내가 제일 크다. 너 뭔데? 나 권력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유명해. 나 인플루언서야. 너 뭔데? 우와, 내가 제일 크다. 너 뭔데? 너 인스타그램 팔로워 몇 명인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워 몇 명입니까? 전 참고로 10,000명입니다. 우와, 내가 제일 크다. 뭐 이까짓 게 뭐라고? 뭐 개뿔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와, 내가 제일 크다 서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만 그래요? 아니요. 한국 사회 훨씬 더 천박해졌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지가 제일 크다. 갑질에 갑질에 갑질.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갑질하면 을이 또 다른 을한테 갑질하고 제일 바닥에 있으면 열받으니까 뭐하죠? 칼 들고 나가서 묻지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왜 칼 들고 나가서 남의 집에 불 지르고 막 사람들이 죽일까요? 나도 커. 왜 나 무시해? 우와, 봐라, 나도 크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요, 혼돈으로부터, 카오스로부터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다는 건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질서를 파괴하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제일 크다. 그때부터 다시 인간 세상에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지옥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한테 제일 커버리니까 그 혼돈이 내 속에 옵니다.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내 얼굴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난 내 키, 내 재능, 내 삶의 환경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됐더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남들한테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해야겠다. 돈 벌었어요. 돈 벌면 그냥 돈 버는 거지. 직장에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공허함, 흑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돈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치명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이 공허함, 이 방황,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넌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결정할 수 있어. 자유가 있잖아. 여러분, 자유도 틀이 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자유 가운데에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여러분, 프레임 자체가 뜯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원해요. 무한한 자유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진짜 잘 만든 영화인데 그래비티라고 있어요. 그래비티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우주 탐사선에서 그 두 명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깨진 인공위성의 파편이 날아와서 내가 우주선에 연결되어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파편이 선을 팅 끊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에서 안전한데 팅 하고 끊겼더니 그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무한한 우주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아무 사운드도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무한의 세계를 향해서 어두운 세계로 가는데 진짜 공포스러워요. 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다행이지, 살아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된다는 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무한한 자유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저 연애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느껴요. 너무 큰 자유가 오면은 저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끝나면 숙소에 가면은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주셔서 이따가 뭐 자기 전에 잠깐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왜냐면 집에 TV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서 몇 년 전에는 아싸, TV가 있다. 그래서 리모컨을 딱 틀었어요.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젠장 채널이 300개예요. 채널이 300개예요. 아니야 형규야, 너는 300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넌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채널에 도착할 수 있어. 고르기 시작했어요. 돌렸는데 좋은 채널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 올라갔더니 갑자기 낚시를 하기 시작해요.
더 올라갔더니 바둑을 두고 앉았어요. 더 올라갔더니 갑자기 스님이 마바냐 막 그러고 있어요. 막 만화가 나오고 한 바퀴가 돌았어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2바퀴를 돌렸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3바퀴를 돌린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인내죠. 가장 좋은 채널 파라다이스 채널에 제가 도착했어요. 도착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적당한 거 틀어놓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수용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 즐거워진다는 걸 사실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한한 자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의 시간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 원하지 않는 진로,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무한한 자유를 줄 테니까 넌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어떤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수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해외 호텔 가잖아요. 그럼 TV 틀었어요. 똑같이 해외에서 TV 틀었어요. 막 영어 미국 채널 막 모르겠어 영어 몰라. 막 베트남 가서요. 막 베트남 말 잘못하면 이게 인종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말 이거 더 이상한데. 베트남 방송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태국 방송 막 보다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한국 채널이 2개가 나왔어. 그래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나는 20년 전 드라마, 하나는 20년 전 예능. 그냥 틀어놓고 보다가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뭐요?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47 이제 넘어서 48이에요. 그럼 제가 제 입맛 다 알죠? 여러분 입맛 다 알아요? 아니에요. 난 내 입맛 다 알아. 그건 진짜 오만한 거예요. 그건 삶에 대한 신비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저는 회를 먹은 게 채 몇 년이 안 됐어요. 저는 근데 강사 의전한다고 어떤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장로님들이 묻지도 않고 횟집으로 데리고 가요. 저 회 싫어했단 말이에요. 나는 왜 남의 살을 생으로 뜯어 먹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드시죠? 왜 남의 살을 날로 먹지? 날로 먹는 게 너무 싫어. 익혀 먹고 싶어. 나 갈비 좋아하는데. 근데 먹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네. 맛있네.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자매들, 난 예언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적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니? 뭐 이런 배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랑 결혼하지 않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사실이야. 목사님 나빴어요. 알았어. 근데 어쨌든 여기 너무 제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봐. 꺼져. 막 뭐 그런 이제 보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주례를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막 결혼식 해가지고 신랑 입장. 그럼 저쪽에서 신랑이 멍청하지 막 하면서 와요. 모든 사람이 이제 신랑에 가서 박수를 치잖아요. 저는 박수 안 칩니다. 속으로 그냥 파송의 노래를 불러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속으로 거기가 너의 순교지다. 가서 죽어라. 아마 죽고 싶을 거다 임마. 그래서 이제 막 와요. 그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막 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보는데 이 자매의 몇 년 전의 과거가 스쳐가요. 뭐냐 그러냐면은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남자 아니더라도 제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남자 극혐이에요. 지금 걔랑 결혼해요. 너네 중에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혐하던 스타일의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극혐하던 스타일의 여자랑.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하고 나면 극혐하는 스타일이었네 라고 가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가운데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성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크다가 아니에요. 한웅재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서 소원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수록 그분과 동행할수록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경이로워할수록 그는 얼마나 크신지요.
나는 작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 세 줄입니다. 주님, 전 지금도 24살에 회심한 이후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세 줄이에요.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전 지금도 이걸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 일합니다. 그러나 주님, 난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갈 길 주가 아시나니. 나는 늘 틀립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늘 어긋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난 못합니다. 난 무능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로드십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드십을 구현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나님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의 암흑기를 뚫고서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당대의 종교계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명규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아세요? 유규성 목사님 알아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맑은산 광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 뭐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되게 유명하잖아. 성대모사인데 안 비슷하네. 어쨌든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교계 슈퍼스타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은 그때 루키였었습니다. 신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자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거의 놀라울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큰 난자 중에 가장 크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커져야 되겠고 그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에게는 모든 기득권을 내어주고 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60년 된 교회였었어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였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였었는데 고등학생 때 어느 날 농구를 한 다음에 너무 더워서 교회 본당에 가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 교회는 60년 된 교회고 그 교회 본당 맨 뒤에는 40년이 된 것 같은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을 틀었더니 이 40년이 된 에어컨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면서 봐. 왜 잠자는 날 깨웠느냐. 화를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히터가 계속 나와서 와, 이거 죽겠는데 가서 껐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본당에 가서 에어컨을 켰는데 썩은 에어컨이 화를 내. 화를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 아빠, 왜 이런 고장난 에어컨이 거기 있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규야, 그 에어컨의 옆면에는 그 에어컨을 기증하신 장로님의 이름이 써 있단다. 그리고 그 장로님 가정은 지금도 당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지. 그 에어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그 장로님이 직접 바꿔주거나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시거나. 그때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빠른 응답. 주님, 2번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더 뒤지겠어요. 저분 안 들어가시면 우리가 죽겠다고요, 하나님. 그 에어컨 못 바꿉니다. 왜요? 내가 기증했는데 오래된 교회는요, 여러분, 피아노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것도 못합니다. 오래된 교회는요, 자기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예전에 듣고 충격받았어요. 교회 태어나서 처음 온 새신자가 앉았는데 누가 툭툭 건드리면서 자기 자리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신
그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는데 여기 내 자리라고. 그게 뭐라고? 기득권.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만 그래요? 아니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 세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10명 넘게 있거든요. 난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목사,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안 시킬까요? 내가 흥해야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흥해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나를 중심으로 가야지. 니네가 어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른이랑 내가 스스로 디스했으니까 청년은 달라요? 청년은 달라요? 여기 남자 형제들 새로운 형제가 왔어. 근데 축구 겁나 잘해. 와, 형제 진짜 잘하네요. 저 새끼 별로야. 저 새끼 별로야. 게임할 때 저 새끼 별로야. 질투하지 않아요 혹시? 자매들 진짜 예쁜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와, 자매 너무 예쁘네요. 자매 근데 내가 착하네요. 우리랑 같이 잘 지내요 라고 그래요. 수술했어. 다 수술했어. 찬양팀 리더들, 임원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늘 1년, 2년, 3년 섬기니까 내가 섬기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알아주지도 않아. 당연하게 여겨. 근데 루키가 신빙이 와서 요만큼 섬겼는데 막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아. 막 박수 엄청 받아. 그럼 와, 사람들 난 안 알아주는데 쟤 별거 내 절반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왜 쟤한테만 가지? 부당하고 억울하고 내가 받아야 될 종교적인 명예와 찬사를 저 녀석이 받는다고 느끼니까 그때부터 아유, 저도 좀 인정해 주세요. 저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변질됐어. 우리 교회 뭔가 불공정해, 부당한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응해야지. 내가 응해야지. 여러분 학교에서 선 후배들 가운데 프로젝트 할 때 왜 부당하다고 느껴요? 내가 응해야지. 회사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국엔 내가 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과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자랑, 저희 교회 자랑 하나 하죠. 저희 교회는 매주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막 청년들이 계속 와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자랑이 있어요. 교회가 한 150, 200 넘어갈 때에, 그러니까 한 재작년 그쯤에 한 형제가 와가지고서 이 형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혹시 형제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추천받아서 이명규 목사님네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막 그래서 막 은혜를 받다가도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용기를 내서 좀 소그룹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때마침 그때 랜덤으로 막 사람들 신청받아서 소그룹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겠다고 신청하고 남아서 소그룹에 들어가가지고서 서로 막 나눔을 하는 가운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용기 있게 저는 사실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 왔고요. 예배가 은혜가 됐는데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좀 등록을 할까라고 오늘 예배에서 마음을 먹었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형제 한 명이 잘 됐네요. 저는 형제보다는 조금 더 오래 다녔는데 저도 여전히 이 교회가 어색해요. 이 교회 오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예배 드려요. 다음 주에 같이 앉고 같이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가요. 저랑 같이 어울려요. 잘 됐네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커피 마시고 막 지내서 그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 때문에 등록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정착하게 만들어준, 도와준, 환대해준 그 고마운 형제가 누군가 하는데 때마침 저기 있다고 해서 손가락 치면서 저 형제예요. 저 얼굴 까무잡잡하고 마른 형제 저 형제하고 딱 가르치는데 걔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걔는 완전히 인싸 오브 더 핵인싸예요. 걔 제가 주례했고 제가 애 낳아서 유아 세례했고 지금 저희 교회는 재정 담당,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당회의 재정 장로님이에요.
그런 얘는 완전히 핵 인싸 오브 더 인싸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제일 자랑이에요. 지금도 얘는 교회에 오면은 어색해해요. 애매해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얘가 애매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적응을 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늘 앉는 자리가 있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요. 동선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갔었을 때 주일날 100%의 편안함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누군 교회 처음 왔는데 이렇게 봤는데 얘네 3-4명이 100% 친하고 편안해. 그럼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이 3-4명은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야. 너 우리랑 친하려면 네가 우리한테 적응해야 돼. 나 너 때문에 불편해지고 싶지는 않아. 우린 여기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거든. 근데 너가 끼어들면 너랑 같이 이야기하려면 우리도 어색해지고 막 괜히 자기소개해야 되고 막 불편해지잖아.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네가 우리한테 적응해. 그럼 얘가 미쳤다고 적응하겠어요? 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100% 편안하다라는 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소극적으로 소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든산 광천교회 사명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난 교회에서 편안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친하니까 그냥 월요일날 놀면 됩니다. 토요일날 놀면 됩니다. 수요일날 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내가 같이 어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100%에서 30% 어색해지면 이 사람은 30%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목사님 면허가 없나요? 아니, 면허 있어요. 나 면허 있어요. 근데 어떤 면허가 없냐면요, 저는 48살을 처음 살아요. 저는 교회 개척 7년차 담임 목사 처음 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 이제 사춘기 곧 들어가서 요새 그 무슨 에이블리 사이트 그거 폭파시켜 버릴 거예요. 장바구니에 막 한 20만 원치 담아놓고서 맨날 나를 쫄라요. 에이블리를 폭파시킬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주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 처음 키워요. 너무 무서워요. 에이블리 너무 무서워요. 나는 무면허 운전자예요. 이 큰 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둥이 꼴통 처음 키워요. 제 아내는 15년째 살고 있는데 살아도 새로워서 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웃었는데 빡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주님. 주님, 나는 내 아내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예요. 분명히 밥 먹으면서 웃었는데 왜 식당 나왔는데 빡쳐 있을까요,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무면허 운전자예요. 우리 교회 겉으로는 힙한데 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운전대 잡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4살에 회심했거든요. 여러분, 회심에는 뭔지 아십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난 그냥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았지. 남들보다 화려하게 높이만 가면 되는 줄 알았지. 남들보다 앞서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제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운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놓고 여기저기 들이받고 있던데요. 친구들을 들이받고, 교회에선 공동체를 들이받고, 선후배를 들이받고, 연애하면 끝없이 상대를 들이받고. 그래서 사실은 범퍼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더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걸 무신론자였던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낍니다. 무신론자들은 다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엑셀을 더 빠르게 밟아서 가자! 이 끝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나는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엑셀을 밟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제 삶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24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란의 질주를 막으시려고 개입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광란의 질주하다가 그분이 제 차선에 끼어들면 사고가 나는 거죠. 끼꽝!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낭떠러에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저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셨어요. 저는 벌벌벌 떨고 있고 심판당할까 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제 운전석을 향해서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마동석처럼 착 내려 새끼야.
내가 여기 주차하지 말랬지. 너 운전 처음 하지? 꼬라지 보니까 처음 하네. 주님, 나 운전 처음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회개란 윤리적 도덕적으로 몇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이란 운전석에서 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난 내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발에 못이 들어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난 발이 내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합니다. 저 이명규는 24살에 이명규의 운전석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저는 꺼지기로 했어요. 나는 보조석에 앉게 됐죠. 날마다 성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 제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께서 인도하신 제 24년을 뒤돌아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시편 23편에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나는 내 삶의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면 운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의 운전석에 앉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안 돼요. 이 자책과 자기 모멸감이 참 커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난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납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가 당신을 인도하시고 그가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운전석에서 손을 떼고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보조석에 가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짤이에요. 아마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여성인데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종교 여부는 모르겠어요. 오늘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따라랑 또 따라랑이래. 우리 교회에서 따라랑이라고 했더니 설교 끝나고 한 청년 와서 목사님 요새 어떤 전화가 따라랑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새끼야 꺼져라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성인데 술에 잔뜩 취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결국 이 여성이 좋다는 프로포즈예요. 당신과 연애하고 싶다. 그래서 누구냐고 보니까 회사에서 옆부서 다니는 남성이라서 오가다가 그냥 본 사람인데 이 남성이 여성을 짝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연락처를 구해서 용기가 없으니까 술을 잔뜩 먹고서 꽐라가 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좋아요, 사랑해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듣는데 우선 절반은 너무 불쾌한데 절반이 좀 귀엽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남성이 여성한테 되게 좀 이렇게 올드 패션드, 촌스러운 남성인가 봐요. 당신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서 아 그래요? 예,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알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하늘의 별 필요 없고 당신의 마음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늘의 별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점심에 도시락을 싸다 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였나 봐요. 갑자기 술이 확 깨는지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싸다 주는 게 툭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되게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깔깔깔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사다 줄게. 그러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늘의 별도 따다 드릴게요. 하나님 물으신 거죠. 아 그래? 예 주님 다 드릴게요. 오케이. 하늘의 별 말고 그러면 너의 돈을 줘. 하나님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11조 설교 마음껏 못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 그럼 네 시간을 줘. 하나님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요. 미친 듯이 사역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난 너와 독대하기를 원해. 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기도로 말씀으로. 형제 아무도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줄 수 없어. 난 너의 시간을 원해.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너의 자존심을 줘. 자존심.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저는 교회가 엄청난 문제로 싸워서 갈라진 거 거의 못 봤어요. 자존심 건들면 난리를 쳐요. 형제야 네 자존심을 줘. 하나님 전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네 고집을 줘. 네 고집을 줘. 어떤 교회에서 집회하고 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제가 말 길게 섞기 싫어서 오 대단하시네요 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겠어. 하나님 왜 못 막아요? 제가 그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우화가 있었어요.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 우리 딸이 어느 날 주차장 갔는데 아빠 여기 이제 5살 정도 됐어요. 여기 개미 귀여워. 그래서 그렇네 개미 귀여워. 개미 그러더니 엄지로 꾹 눌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내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럼 하나님이 귀여워 꾹. 고집이 뭐가 별거예요? 전 제 자존심과 고집이 제 뒷덜미를 잡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고상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십자가 동상에는 하반신엔 천이 가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분,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임형규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난 이 알량한 고집, 알량한 자존심 그걸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못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넌 대체 뭘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며. 뭘 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고집 못 들어 들으셨어요? 그냥 찬양할 때 다 손 들고 그냥 이렇게 도취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 있잖아. 그것도 문학적 표현이야. 겉에서 보면 천국인데 들어가면 지옥 비슷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줄 수 없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사랑했던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지금 내가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드려지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삶을 지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고 드려서 주님 내가 결국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곳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신 로드십,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점점 더 드려지는 삶,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부르심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